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어 지옥불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못하는지를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에서처럼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려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못하게 되고, 야곱처럼 두 마리 염소인 복음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가져가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여호와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맥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는 예수님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면 백성들은 매국노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외면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가이사에게 당장 예수님을 잡아가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서 자신은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마태복음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야 하고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5장 14절,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레위기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성물은 성막에 있는 물건이나 재물을 말하는데, 부주의로 그것의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물에 범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성소의 세겔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세겔은 성전세인 옛 생명의 속전을 말하며, 흠없는 순양은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주어 속건제를 드려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5분의 1은 회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곧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속건제라는 것으로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진리를 떠나 예수님을 섬기다가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범한 죄를 고하는 것은 자복이며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계명인 율법을 부지중에 범해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위기 5장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럴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을 지정한 가치대로 드리라는 것으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죄까지도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을 더 봅니다. 레위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은 마알이라는 히브리어로 덮어 가리다, 은밀하게 행동하다, 어기다, 위법하다라는 뜻으로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맡긴 물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맡겨 백성을 가르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보면 레위기 6장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 부인하는 것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6장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레위기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지정한 가치는 성소의 세겔인 속전세로 드릴 흠없는 순양인 예수님을 드리라는 것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으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속건 제물의 순양인 예수님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로 성소의 세겔인 속전세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나 말씀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배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다른 예복을 입고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명의 속건제를 드려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세금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되어 생명의 속전인 속전세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전세를 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준 대속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생명의 속전인 것입니다. 속전세를 언제 드리든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조사를 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의미는 목자가 아침에 양들을 우리에서 내어 광야 목초지에 풀을 뜯게 하고 저녁에 되어 다시 우리 안으로 넣을 때 자신의 양들이 안전하게 다 들어왔는지 혹 다른 짐승들은 들어오지 않았는지 수를 세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는지 조사하여 내 백성의 수를 세고 혹 다른 짐승이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한 후에 예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들어온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뜻으로 질병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옷으로 이 옷을 입은 자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린 자로 예복을 입은 자이며 예복을 입지 못하는 자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모형하고 있는 사건이 다윗의 인구조사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웃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한 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속전세를 내지 않고 인구조사를 함으로 백성이 질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모형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속전세를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번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 백성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불에 들어갈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속건제를 드릴 때 성소의 세겔을 드리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속전세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살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악한 자를 대적할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라는 것으로
대속의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대속의 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내라는 것이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음을 말하는 것으로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시편 49편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시편 49편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이며 이 세금을 거두어 해역 봉사에 쓰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막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모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갚아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성막에 쓰라는 것으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 조사를 하고 속전세를 내게 되는데 민수기 3장 42절에서 50절을 보면 민수기 3장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민수기 3장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1개월 이상 된 처음 난 자인 장남을 계수했다는 것으로 22,273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인을 취했다는 것으로 레인은 내 것이라 말합니다. 레인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을 레인이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인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273명이 더 많으므로 그들에게 속전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민수기 3장 47절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민수기 3장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민수기 3장 49절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민수기 3장 50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속전세를 받되 반세겔이 아닌 다세세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값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5세겔을 내라는 뜻입니다. 레인보다 많은 273명은 어린 양의 죽음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속전세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는 말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음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명으로 부활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물고기의 입을 열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입으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는 뜻이며,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혼인잔치에 다른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으로, 바다에서 낚시하여 먼저 오른 고기의 입을 열어 속전세를 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듣고 먹어서 나의 생명을 계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